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고백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간수의 고백이죠. 그러나 이 고백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우리 인류가 항상 주님 앞에 해야 할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다가 빌립보라는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한 성인데 거기를 가기를 꼭 원해서 간 것은 아닌데 한밤중에 환상이 보였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달라 이렇게 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지금 마게도니아로 간 것이고 그 마게도니아로 가서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인데 그 빌립보 성에서 우리가 유명한 자주장사 리디아를 만나죠.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오늘 기도를 하러 가다가 무슨 일을 겪게 되냐 하면은 귀신 들린 한 소녀를 만나게 돼요. 그 귀신 들린 소녀가 계속해서 며칠 동안 쫓아다니면서 우리 바울과 실라를 좀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했더니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소녀가 해방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참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 소녀 그 여종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종을 부리는 사람들이 그 소녀가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소녀가 지금 계속해서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면은 그 점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점을 보고 또 돈을 내고 이러면서 그 생계가 유지가 됐는데 이 소녀가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해 줌으로써 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의 생계가 위협받게 됐죠.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상한 풍조를 퍼뜨리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그리고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를 잘 감시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어요. 그렇죠? 좋은 일 하다가 옥에 갇히면은, 여러분들도 좋은 일 하다가 참 억울한 일 당하면은 너무나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그 소녀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그 귀신 쫓아줬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자기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그 착고에 채워져 있었는데 착고가 풀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25절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면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지진을 일으키시든지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나니까 그 옥문이 열리고 그 사람 지금 바울과 실라만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이 착고가 다 끌어져 버린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참 왠지 모르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이 힘들 때 있죠. 마음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힘들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참 기도도 어떨 때는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돼요?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은 찬송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힘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지 몰라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유행가 부르면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말고 그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찬송으로 인해서 강해집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간수들도 자다가 지금 무슨 일인가 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래가지고 급히 일어나가지고 막 옥으로 뛰어가서 보니까 막 문이 다 열려 있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잠깐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2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몸을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지금 이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묶였던 이 모든 착고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옥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간수는 지금 그게 지금 너무나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불을 갖다 달라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고 싶어서 등불을 가지고 감옥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죄수들이 그대로 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도망갔어야 되는 이 상황인데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신기하니까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질문을 하죠. 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자,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죠? 이 질문은 지금 간수가 하고 있지만은 주님, 간수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다 항상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을 따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보라니까요. 기도하면서 해봐야 돼요. 이 질문을 자꾸만 해봐야 돼요. 자, 지금 간수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첫 번째, 자, 우리가 이 간수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한번 봅니다. 자, 간수, 감옥을 지키는 간수예요. 지금도 이 간수는 공무원이죠. 그죠? 지금도 공무원이에요. 옛날에도 이 로마 시대에 또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공무원이었어요. 정보가 지금 여기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간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공무원이었었고 또 정직하고 책임감이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지만은 예수님을 믿어도 혼자 믿은 것이 아니라 또 가족들을 모두 데려다가 예수님을 믿게 한 것으로 보면은 참 가정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악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멸시를 받는 사람도 아니고 부정직하고 무책임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음에도 그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 구원인데 죄인 스스로는 절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고 있어요. 물에 빠져서. 왜 그래요? 헤엄쳐서 자기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죠? 왜 물에 빠져서 저렇게 허덕이고 있어? 나오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있지만 그 물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수영을 못하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우리 죄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 친구를 그 침상체로 중풍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천장을 뚫어서 천장에서 침상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해 주셨어요. 자기 스스로는 그 중풍병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내 죄를 사함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도 병에 걸리면은 환자로 입원해야 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시죠? 의사도 자기가 병이 걸리면 환자가 돼야 돼요. 항상 자기가 자기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처럼 죄인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를 사해 주셔야지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구원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갑니까? 천국은 아무나 가나? 요즘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누가 가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지금 천국에 가겠다고, 나 천국에 이미 나는 벌써 티켓 다 사놨어,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거기는 죄가 없어야 갈 수 있는데, 나 자신을 보면은, 맨날 같이 보면은 내가 여전히 아직도 죄 짓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지금 죄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왜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만 갈 수 있는데 0.00001%만 죄를 가지고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자, 사회적으로 지금 아무리 인정받고, 참 이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착한 일 했어, 참 점잖은 사람이야. 지금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빌립보 간수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가정적이에요. 얼마나 책임감이 있고 참 열심히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자기는 안 거예요. 그 짧은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 앞에 엎드려서, 신라 앞에 엎드려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중생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다시 일어나. 그러면 아마 여기 까무러치고 다 아마 떠나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죠?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그가 죽은 지 벌써 며칠이 됐는데도 또 몸을 다 이미 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오는 역사가 없습니다. 없지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그죠?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사건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됐다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또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된 거죠.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부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말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서울 가는 길이 꼭 한 길만 있느냐? 여러 길이 있죠. 인천으로 갈 수도 있고 수원으로 갈 수도 있고 저 강원도 춘천으로 갈 수도 있고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차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구원은 여러 가지 길이라 이거예요. 부처를 믿던 석가모니를 믿던 뭐 또 마호멧을 믿던 뭘 믿든 간에 다 그 끝은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종교 간에 통합을 하는 거예요. 종교 간에 통합하는 거예요. 스님이 부활절 날 와가지고 스님이 설법을 하셔요. 또 부처님 오신 날 또 가서 거기서 설교도 해요. 이게 뭐예요? 종교의 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조그만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넓은 사람이야. 그래서 종교 간에 통합을 할 거야.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편협하게 보고 아유 저 예수쟁이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욕을 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 수제자예요. 확실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딱 들으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믿게 된 것, 우리가 조금 좀 그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들이 깨닫게 되는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똑똑해서 그것을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이 똑똑한 사람은 많이 있잖아요. 여기 하버드 나온 사람도 있고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예수 다 믿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믿음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간수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었고, 그들은 정직한 사람이었었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지 않는 참 가정적이고 모범적인 남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질문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내가 간수 잘리지 않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미 지진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우려한 대로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죄수는 그 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정말로 그 순간이지만은 찰나였었지만은 자기 영혼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 목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숨. 푸시케라고 하는데, 이 목숨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 그 다음에 영혼이라는 말과 같아요. 영혼. 자, 우리의 몸은 여러분 뭐로 되어 있어요?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이 죽으면은 영혼은 어떻게 돼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들에게 입히는 옷을 뭐라고 얘기해요? 수의. 아유, 너무나 오래되셔가지고 한국을 떠나신 지 오래돼서 다 잊어먹으신 모양이야. 근데 여러분,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래요. 그죠? 왜 그래요? 천국 가는데 노잣돈이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수의에는 주머니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만일 너희가 천하를 다 얻었는데, 돈을 수억 벌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벌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내가 만일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을 위해서 때로는 살아가요. 그죠? 육신의 이 장막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 육신의 장막이라고,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이에요. 장막. 흙으로 만든 집이에요. 장막집.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집들 가지고 있잖아요. 뭐 매년 페인트 칠도 하고 고치고 이러지만은 또 1년 몇 년 또 살고 나면은 또 망가지고 또 수리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그것을 가만히 방치해 두면 어때요? 집은 다 썩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 좋지요. 건강을 위해서 명이나물도 먹고 명이 길라고 뭐 좋지만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명이 길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똑바로 알아야죠. 그죠? 그냥 명이 길기 위해서 명이나물만 먹는다고 해서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떡만 먹고 육신의 건강만을 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은 우리의 영혼,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생명의 본체가 되고 그것이 딱 건강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죽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간수가 지금 그 바울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는 질문의 그 요지가 뭔가 하면은 자기 영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자기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비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서 그를 데리고 모셔서 나와서 밖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었던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간수가 죄인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누가 지나가도 웃을 일이잖아요. 그렇죠? 간수가 죄인 앞에 꿇어 엎드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은 뭐예요? 지금 간수가 자기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체면, 그 체면, 간수 체면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 이 사람이 그 죄인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비범한 사람들이야.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간수에게 영혼을 생각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간수 앞에,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서 자기의 체면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 혹시 오늘 그 질문을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으면 동일한 대답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좀 띄워주세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죄인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죽어있던 영혼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해야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간수인데, 내가 뭐 좀 하는데 하고 자꾸만 이렇게 코가 높아지면은 절대 그건, 코가 높아지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코를 내세우는 거는 자꾸만 내가 이러면서 올라오는 것은 뭐예요? 뭐다? 교만이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리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만하면 의인이지. 나 가끔 교회 나가. 나 교회 나간다고. 나 집사야. 내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믿었는 줄 알아? 다른 사람들은 10번 죄질 동안 난 한 번밖에 안 졌어.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일평생 교회를 다닐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 그리고 세례의 기도를, 이 두 개를 비유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면서 그냥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매일 교회 나가고 매주 교회 나가고 매주 금식하고 나는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좀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에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가 3개가 달렸죠. 그리고 예수님과 좌우편에 강도가 2명 달렸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모욕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 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강도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오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 사람, 2 강도가 똑같이 죄를 짓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지만은 한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욕하고 이렇게 능멸했지만은 한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눈먼 자도 구원해 주시고 병든 자도 구원해 주시고 또 문둥병 걸린 자도 다 깨끗해 주시고 오늘 빌립보 간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3번째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주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를 아는 것,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이 내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말씀을 자꾸만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자꾸만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영어가 여러분 안 들리다가 갑자기 영어가 들리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들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앙을 10가지를 내리죠. 9가지를 다 내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는 그 죽음을 선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은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은 내가 죽음이 너를 넘어가게 될 것이다. 패스오버, 유월하게 될 것이다. 이래서 그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라고 죄 안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죄를 안 졌을 것 같아요? 아니요. 죄를 많이 졌어요. 어쩌면은 더 많은 죄를 졌을지도 몰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면으로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넘어가리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거기서 그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보면은 죄 사함을 받을 때마다 양 끌고 와가지고 흠 없는 어린 양 끌고 와서 그거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 자꾸만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제사가 없어졌다. 나에게 내가 드리는 이 제사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뭘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예수의 피를 그냥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던, 얼마나 많이 지었던 상관없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거, 영생 얻는 거, 구원받는 거,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종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그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의 피예요. 내가 의로운 거,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나도 그래도 교회 1년에 몇 번은 나와, 나도 헌금해, 나도 착한 일 해, 이게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그 사람만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예수의 피를 꼭 믿어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고, 여러분 또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또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의지할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를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 성찬식 때마다 그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예수의 피 때문에. 내 의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또 든든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명쾌한 질문과 명쾌한 답변, 이 한마디를 몰라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 죄인이지만은 용서받았던 것,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여 주님 다시 소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내가 천하를 다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내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좀 세상 살면서 복잡한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주님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예수의 피 때문에, 그 예수의 피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하나 때문에 오늘도 주님 감사하며 감격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